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부분을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요. 그러나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브레이크타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 보면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바쁘게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선데이 주일이 되면은 불이 나게 좋은 옷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하고 돌아갑니다. 선데이 크리스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는 매일 나오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은 브레이크타임이 선데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도 우리 아는 사람들이 베다니 교회를 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가 아니라 한마디씩 붙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이거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첫째로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에 어떤 곳에 가니까 참 어디서 신학을 졸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부흥회 와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갸우뚱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래도 되는 겁니까? 뭘 믿느냐? 그러면 뭘 믿는지도 몰라. 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대. 그리고는 저희들끼리 찬양하기를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에이 에이 에이. 그런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선교하는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준비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하나씩 선물로 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는다고 약속하는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다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십자가를 나눠줬습니다. 모자랄 정도입니다. 또 다시 구입해다가 이 동네 가서 저 동네 가서 한참 전도하니까 신바람이 났어요. 십자가가 막 나갑니다. 이야, 베드로가 3,000명이나 구원했다 할 때 난 3,000명은 아니더라도 이거 곳곳마다 이렇게 다니면은 태국이 전부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러다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리빙룸에 한 제단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불상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무당들이 믿는 뭐 이렇게 뻘겋고 퍼런 거 그런 것도 놨어요. 그 밖에도 뭐 이런 신 저런 신 가득히 놓여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복 주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나 하나님도 믿고 또 불교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나 불교도 믿고 하여간 no matter what 누가 어느 신이 나한테 복 주든지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상에게 기도하고 무당에게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옳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 즉 행동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떨어요. 내가 믿는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저 암자에 앉아서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 그 TV 광고에 보니까 재밌는 광고가 있습니다. 약 광고인데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소개하랍니다.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효과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참 그 말을 보고 야, 참 멋진 말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뭐 교회 나가니까 나도 나가고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나도 할 줄 알아. 모든 거 다 할 줄 알지만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효과는, 그 진실성은, 가진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이건 말씀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한 샘플이다 그 말이죠. 믿음의 샘플,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떠나라 할 때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떠난다고 해서 베다니 교회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미닝 깊은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락입니다. 이락 안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았더라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마음의 교회 교주도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 떠나는 것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아니라고 이게 좋다 하는 거기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 떠난다는 말의 진실한 의미는 회개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대로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떠나야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결단을 못해요. 자기 합리화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자기 합리화를, 그리고 자기 변명을. 그래서 거길 떠나지 못해요. 한 번 빠지면 잘못된 줄 알면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변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여러 가지 스토리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탕자가 재산 다 털어먹고 나중에 거지같이 돼가지고 돼지굴에서 주염 몇몇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나더라고요.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용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저 돼지우리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거길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이라는 명칭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이라도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현실에서 떠나가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이 떠나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드리더라고요. 아시죠?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저녁에, 성경 읽으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읽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큰아들 자는 방으로 가봤습니다. 저놈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 안 돼. 그래서 둘째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그 자는 것을 가만 보면서 하나님이 저거를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 수 있겠나? 못하겠다고 그러. 여러분, 할 자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저보다 나아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복종하면서 이삭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다고 해서 그걸 덜컥 받아먹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 결단,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지만은 최종 순간은 대신 수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게 하고 다시 이삭을 찾았잖아요.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의 드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귀하게 가지고 있던 것, 혹은 재물이었든 혹은 자녀였든 혹은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래 내놓으래.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그러나 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겁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증거 있는 믿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내 믿음에 관해서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믿었노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녀들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을 때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쫙 얘기할 때 손자 손녀들이 듣고 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참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그 말 들어야지. 손주 녀석들이 쫙 몰려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야, 이놈들아, 할 말 없어. 내 과거를 묻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찬송가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랬어요. 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 행동성을 내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labor of love 그랬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선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그 두 글자가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옛 시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드냐 모나드냐, 길드냐 짧드냐, 하글이 긴 줄은 몰라대 끝간대는 몰라라. 그런 시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외웠던 건데 아직 기억을 해요. 괜찮죠? 사랑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 유행가 가운데 어떤 분이 조사한 걸 보면은 한 90%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 빼놓으면 유행가가 안 된대. 다 사랑 노래예요. 근데 사랑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랑해서 행복하고 사랑해서 기쁘고 사랑해서 신난다 하는 노래보다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행복을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끝간대를 모르는 사랑입니까? 내가 열심히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했다가 남는 것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한탄하는 사랑입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I love you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저 만나면 I love you. 전화 걸다가도 끝날 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야, 그래서 저는 부러웠어요. 요즘 좀 세월이 달라졌습니다만 저만한 나이 때 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 어른들이 계시지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제 아내 보고 나 당신 사랑해요. 그 말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 한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회혼이라는 거 결혼 지 60년 되는 특별한 행사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 이번 결혼식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자고. 지금까지 산 거는 다 무효로 돌리고 이제 새롭게 또 제가 결혼할 때는 뭐 가마타고 갔지만 요즘 그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거 너무 부러워요. 나도 한번 그거 입어볼래요. 그 자녀들이 많습니다. 한 7남매인가 그래요. 그래서 7남매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이런데 그랬더니 큰딸이 하는 말이 내가 결혼했던 때 입던 드레스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녀 때 입은 게 그때 맞겠어요? 하여간 다 뜯어가지고 터가지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식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 다 합해서 한 20여 명 되지만 걔네들 전부 이 링보이, 플라워보이 시켜가지고 쫙 들어오고 그리고 아들, 딸들은 전부 둘러져 있어가지고 전부 턱시도 입고 드레스들 입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마지막 얘기부터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 회원 때도 줄에 한번 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에게 묻지 않습니까? 먼저 신부에게 묻습니다. 근데 뭐 보통 묻는 그런 물음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만들어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여 60평생을 살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례자가 물을 때 신부, 신랑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로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옳잖아요. 그것까지 네죠. 그런데 네 하려고 생각했다 보니까 아니거든. 아니요. 그래서 모두가 웃었어요. 60평생 살면서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 그래도 잘 살긴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이제 60평생 살았으니 이제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대요. 따라하라고.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울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 평생에 이 회원식이 없었더라면 죽을 때까지 이 영감님한테 사랑합니다 소리 못 듣고 죽을 뻔했는데 오늘 회원식에 목사님이 강력적으로 밀어붙여서 영감님을 통해서 사랑합니다만을 들었기 때문에 난 이제는 죽어도 좋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의 사랑. 미국 사람들이 사랑 많이 말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혼도 많더라고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도 그걸 배웠어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사랑 잘해요. 나 사랑해, 사랑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이 많이 늘었는데 한국도 보니까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몇째 가더라고요. 사랑은 이혼의 전제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받고 궁궐 같은 데서 호화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suffering love.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참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우리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긴 소망의 인내 그렇습니다. Patient of love.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성이 부족해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근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럽에 한번 여행을 갔더니요. 그 길거리에서 뭘 파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보니까 묻더라고요. 코리아?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저들에게 남긴 말 가운데 제일 넘버 원 빨리야. 하긴 그렇죠. 여행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지 잊어버렸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저 빨리 이 소리만 들은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성이 그래요. 인내성이 부족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참는 거예요. 인내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사랑에는 인내성이 없으면 사랑은 아니죠. 약혼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제 결혼할 단계에 있으면서 딴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고 술집 돌아다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인내성이 있고 참고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었죠. 얼마나 참으면 좋습니까? 그래도 큰 맘 먹고 얘기했습니다. 7번 정도 참으면 괜찮죠? 7번도 사실 대단해요. 7번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한 번 참지 2번 참냐? 7번 참을 수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씩 70번까지도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한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무한한 인내 속에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낙심하고 파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인내심이 많았던 사람을 우리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읽어보면은 참 고난에 빠지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또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오죽하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까? 그런데 자기 몸에까지 그냥 병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가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회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참아냅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또한 적신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좀 실패하고 좀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면은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더라고요. 욥은 안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인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욥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42장에 내려가 보면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결국 그는 그저 듣기만 하고 건성으로 믿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진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만 요즘 공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럽니다. 무슨 열이나 했더니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Spoon feeding Christian. 숟갈로 입에다가 또 먹여주는 그래서 받아 먹기만 하는 신앙인들. 그저 주시옵소서 하고 그저 달래. 그저 입에다 퍼다 먹여주면은 그저 좋으면 아멘 하고 돌아가고 자기는 아무 리액션이 없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잘 믿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신앙 잘 하다가 어떤 그 역경, 어떤 그 어려움, 어떤 그 참 감당하기 힘든 때 그만 지금까지 믿어오던 것 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싹은 낙서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도 있고 꽃은 피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렇죠? 싹은 났지만은 꽃 못 피워보고 죽어버렸어. 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것도 있어.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태어났어요. 자라났어요. 그러나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죽어. 화려하게 꽃은 피었지만은 아무 열매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싹이 돋아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또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봅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혹꽃은 못 피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가 있어요. 문제는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저 사람 베다니교회 교인 맞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 베다니교회 안 나갈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 어느 교회 나가죠? 예, 저 베다니교회 나갑니다.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아드는. 나중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나도 붙여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 생각해 볼게. 뭐 이래야지. 꼭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은 좋은 소문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 노래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애들이나 부르는 노래지. 그런 노래 함부로 부를 거 아닙니다. 그 가사를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꾸면 좋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면 정말 창피해. 정말 창피해. 여러분, 내 인생이 텔레비에서 한 드라마로 엮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화면에 나타날 때 아이고 창피해. 그 TV 빨리 꺼라. 그럴 거예요. 이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배단교회 다녔다 그러죠. 그럼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하고 할 말이 있어야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손자들이 모이는데 나 할 말 없어. 과거 묻지 마. 그런 창피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산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참 누가 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참으로 역사가 있고 우리의 희생이 있고 우리가 늘 참아가는 인내성이 있는 신앙으로서 베다니 교회 모든 교인들은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